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은 드디어 그의 나이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은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에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나 하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위대한 꿈을 갖기 시작을 하면 언젠가 그 믿음은 이런 축복을 만들어 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을 몇 번씩 경험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는 대상에게 팔려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고아처럼 버려진 요셉, 그리고 나쁜 여자에 의하여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 생활로 그의 20대를 보냈던 요셉,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똑똑하고 그가 잘났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의 지혜도 살아났고, 그의 총명도 살아났고, 그의 인격도 살아났고, 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살려서 끝까지 하나님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했습니다. 손해볼지라도 정직했습니다. 시기와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는 정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영적인 감화가 있어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고요.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그걸 지나가는 사건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가슴에 품으세요. 언젠가는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환경의 변화는 많을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요셉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의 특징이 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갈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나,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오늘 배우고 싶은 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미울 때도 원망하지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철학은 성실함이에요. 그는 어디 가서나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익이 있을 때나
손해를 볼 때나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도 옵니다. 요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붙잡으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명철함과 지혜입니다. 명석함. 왜 명철했을까요? 영이 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명철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이 깨끗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이 맑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이 탁합니다. 영이 맑은 사람은 사물을 투명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명철함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명철함과 지혜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기초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원리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명철함과 성령이 주시는 명철함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이 부러운 것이 이거예요. 영이 맑았다. 요셉의 영은 깨끗했다. 순결했다. 요셉의 특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이 깊은데 단순해요. 뭘 많이 하는데 단순한 거예요. 요셉은 약관 30세에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나라 일을 책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저녁까지 배운 것은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요셉은 변함이 없었다. 그의 인격에 흔들림이 없었다. 높아졌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졌다고 비굴해지지 않았다. 감옥에 있을 때 비굴하지 않았고 총리 대신 됐을 때 그는 그렇게 들뜨거나 그렇게 목에다 힘주고 다니거나 그렇게 그가 교만한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 대신 됐을 때나 똑같았다. 나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총리 되신 이후에 꿈에 계시된 대로 7년 대풍년이 옵니다. 창고를 짓고 풍년의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7년 동안 저장하게 됩니다. 꿈의 예언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흉년이 오자마자 애굽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준비한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흉년이라 하더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고통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근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41장 57절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1장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기근 때문에 드디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그들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생명을 걸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까지 가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42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대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 극심한 가뭄이 생겨서 이제는 애굽까지 가서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뭐 기근이 있다, 흉년이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서부터 놀라운 섭리가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기근을 이용하여서 형들이 그처럼 잊어버리고 싶었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요셉의 형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의외의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그들은 결코 요셉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은 죄책감, 이걸 숨기고 있었고 감추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끊임없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이 죄책감, 이거를 숨겨보려고, 잊어버리려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딴짓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이 12명 아들 중에서 10명이 떠납니다. 왜 10명이 떠날까요? 요셉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 중에 요셉의 아들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을 잃어버렸던 상처 때문에. 우리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상처가 이렇게 깊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10아들은 드디어 기근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가서 요셉에게 쌀을 구걸을 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잘 보십시오. 10명의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와서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17세 소년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즉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몰랐습니다. 요셉일 줄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이상한 장소에서 이상한 이유로 이상하게 만난 해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요셉과 그 형들을 만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그 고통스러운 무거운 숙제는 무엇일까요? 형들에게 당했던 배신일 거예요. 요셉은 의인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용서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문제는 살아있어요.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형들에게 당했던 그 배신감. 반대로 요셉의 형들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르는 척, 잊어버리는 척, 말 안 하고 서로 그렇게 살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잠자가다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한 사건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틀린 유행가 중에 하나가 세월은 약이겠지요. 아니에요. 세월이 간다고 잊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우리가 저지른 죄가 묻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살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배신감의 감정,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죄책감, 이것은 두 관계인 것입니다. 앙금이 있는 거예요. 이 앙금을 해결하려면 둘이 만나야 돼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당했던 이 배신감, 어렸을 때 소녀 쪽에 당했던 이 배신감, 그것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총리가 됐다고 해서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형들의 죄책감, 세월이 지났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앙금이 술 먹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지느냐, 멀리 떠났다고 해서 잊어지느냐? 안 그래요. 그 앙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억울한 누명과 고난을 어떻게 벗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억울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 기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누가 이 누명을 벗겨줄 것이냐? 이미 소문은 다 났고 이미 죄인이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누명 쓰고 살게 하느냐?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큰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 숙제는 42장 2절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됐고 영광을 다시 얻었고 가정도 갖게 되었고 자녀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온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누명을 벗겨줍니다. 근데 요셉의 두 번째 숙제, 그것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요셉이 17세 소년 때 받았던 그 상처, 이미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마음속으로 다 용서했어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었지만 실체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을 일방적으로 요셉이 용서를 했지 만나서 화해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문제는 그대로 이것이 숙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42장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요셉의 이 두 번째 문제는 해결되냐? 첫 번째 문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그 수치를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에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총리 대신 됐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형들을 만나야 돼요. 그 형들을 만나서 서로 울고 불고 가슴을 엉켜안고 서로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는 풀어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만나야 되는데 만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은 동생이 어디서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형은 이미,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들을,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을 만나야만 요셉의 마음의 앙금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왔어요. 앙금이 있어요. 용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미 마음속에 용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풀어야 될 텐데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해서 앙금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형 에서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지냅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형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잘못했어요. 형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 자는 두려움, 무서움, 불안의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밥을 먹어도 그 고통, 잠을 자도 그 고통, 아기를 낳아도 그 고통, 결혼을 해도 그 고통, 소가 새끼를 낳아도 그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야곱이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할 수 없이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만나면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러 떠나는 것이죠. 너무 그 고통이 커서요, 형 만나러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하는 말 기억나세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그러고 만나지 않습니까? 형은 이미 용서를 했어요. 아우와 얼싸안아요. 서로 용서해요. 그리고 화해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미안합니다. 요셉이나 야곱 말이 헷갈릴 때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도 아버지 야곱과 똑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잘못한 것이지만 요셉의 경우는 형이 잘못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찾아갈 생각을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은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요셉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섭리.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머리로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라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섭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는지, 이게 섭리여서, 그 여자를 만난 걸 섭리로 안 풀면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는지. 우리 집에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가족이었는데 예수 믿는 여자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우고 가족의 분란을 일으키더니 복음을 주었다. 이게 섭리요, 섭리. 알 수 없어요. 이건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알고 나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팠군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군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길을 방황하고 살아왔군요. 이거 알게 돼요. 섭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작은 결론을 하는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다. 어떤 때는 지진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근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전쟁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이용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6.25 전쟁 때 하나님 만난 사람 많고요, 6.25 전쟁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건은 저주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기적을 목격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꿈에도 요셉을 이런 자리에서 만날 줄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었으리라고는 더구나 상상을 못했죠.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애굽에 가는 대성에 팔아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지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문제를 피해보고 싶었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처럼 이 죄책감에 이미 빠져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고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도 싶지 않는 그런 충동 때문에 다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매일 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는 결혼도 했고 장사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낳고 다 잘 되는데 인생이 외로워요. 인생이 고독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해.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독할까? 왜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하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나를 예수님 앞으로 몰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앞에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을 몰랐던 것처럼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나의 구원자가 있었지만은 몰랐던 것과 비슷해요. 아주 이 두 관계가 유추해 보면 얼마나 비슷한 관계로 정립되는지 모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아주 재밌어요. 시작. 요셉은 그 형들을 떠나 그들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아나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금방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뿐이죠. 왜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더라면 형님 그래야 되잖아요. 나요 나. 요셉이 안 그래요. 이 본문 이후부터 쭉 살펴보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해요. 왜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채 했을까? 미워서 그랬을까? 혼내주려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을 아는 채 했다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실체가 나타났어요. 형님, 난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할 길을 잃어버려요. 그들이 참여하기도 전에 내가 당신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과거를 깊이 참여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그들을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 그 형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저놈이 언제 나한테 보복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막 눈물 흘리고 고마워하겠지만 한참 지나면 그 형들은 요셉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이상한 짓들을 할지 몰라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아는 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와 참회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 하나님 내 죄 용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회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도 우리가 이런 깊은 참회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내 인생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아니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못했는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니까.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지만 용서했지만 형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11절, 12, 13절까지 계속 읽으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내니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요셉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일단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의 형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12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고난을 겪으면 진실을 토하게 됩니다. 프레셔를 받게 되면 진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난 딱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건 진실이에요. 14절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2명이라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있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를. 그 너희 집에 있던 한 아들을 나한테 데려오면 내 말이 맞는다고 나는 믿겠다. 만약에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시작. 바라의 생명을 맹세하노니 너희 말지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를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라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 17절 그들을 함께 3일 동안을 가두었다. 요셉의 형들은 더욱더 기막힌 고난으로 빠지게 되고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잊어버렸던 과거를,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잃어버렸던 요셉에 대한 이 얘기를 토해내는 게 이것이 내적 치유예요. 그 숨겨져 있는 비밀들, 기억하기 쉽지 않은 그 비밀들, 그것들을 이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스파이로 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까지로 몰고 가서 숨겨져 있는 죄악을 하나씩 들춰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잊혀진 죄가, 말하고 싶지 않는 죄가 다 하나씩 들춰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얼렁뚱땅 슬쩍 넘어가면 하나님이 속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넘어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당신이 왜 괴로운 줄 아세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까닭이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사건을 묻혀놨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자꾸 압력이 가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려운 일들이 가중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무시느냐 좋으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게 아니 해결을 하면 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아니 돈을 주려면 확 주시지 찔끔찔끔 주냐 이거예요. 병 날려면 확 해주시지 병 줬다 약 줬다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다가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세요. 왜? 여러분 마지막 걸 안 내놓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뭘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여러분은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의 사건의 문제를 자기 입으로 다 토하기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이 문제를 다 드러놓고 벌거벗게 되었을 때 요셉이 형님 납니다 이러고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형들을 모른 채 하는 요셉, 형들을 4번이나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요셉, 그것은 비정하고 잔인한 요셉이 아니에요. 정말 형들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참된 화해가 무엇인지, 겉모양의 평화가 아니고 형식상의 화해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코나로 몰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시고 숨은 죄악을 토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과거,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해상시켜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그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하나님이 다시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땡큐. 그리고 끝나면 안 돼. 그래? 고맙구만.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나는 구원 받았지. 당신 천국 갑니까? 아멘, 할렐루야, 난 천국 갑니다. 이러면 큰일 나.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을 뿌리채 드러나게 해요. 뽑아야 돼요. 귀신의 뿌리를 뽑아야 되고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하고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진정한 구원이 되기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문제에 또 봉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참회, 진정한 용서, 진정한 감격,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내 죄에 대하여, 내 과거에 대하여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깊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참회의 고백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결정되는 것이죠.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게 잊어버리고 싶었고 잊혀졌던 이 죄악의 뿌리들이 오늘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의 악몽으로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